48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48장.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고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강한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자가 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제 오늘은 야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택하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정금과 같이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내면이 세워지고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러하여 변화된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사실은 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약 140세 이상 정도 정확하게 이제 본다면 그의 아마 마지막에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육신적으로는 낡아졌고 늙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선명한지 모르겠어요. 투명하고 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큰 아들은 오른편 아버지 오른손 앞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왼편 쪽에다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얹고 축복을 하는데 양손이 어긋맞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놓이는 것을 바라보고 요셉이 이거 아니잖아. 아빠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아빠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자가 장자고 왼쪽에 앉아 있는 자가 둘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난 이 말씀을 하시는 야곱을 볼 때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 야곱의 눈은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변화된 야곱인 이스라엘이 하는 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안 보임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의 관점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잉태되어져 있었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배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태 속에 두 민족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신으로 큰 자지만 그러나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순서에 의하면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태어난 순서는 둘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대통령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대통령을 준다 해도 예수 믿게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앞서 태어나는 형의 앞서 태어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형님이 태어날 때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나도 당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장자의 복을 받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예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그가 40살까지 살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장자의 복을 받고자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정말 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배가 고플 때 여러 가지 것을 갖다 주면서 장자를 나에게 팔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팥죽을 갖다 주면서 그것을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네가 장자된 축복을 나에게 팔으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복을 받고 싶다,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처럼 원했던 것을 형이 장자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팔아 넘겼어요. 근데 또 그 형 에서도 그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이 자기의 복을 동생이 받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 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기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들에서 산 언덕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내가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자야 되겠다, 이것조차도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밤에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이 들에서 짐승들이 많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은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만나는 과정 속에 사닥다리가 뜰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꿈에서 일어난 다음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면, 또 나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이곳 하나님 이 고향으로 또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돌이 바로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촌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지, 야곱이 찾던 삼촌 집 가까이 왔을 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라헬을 만나면서 라헬이 바로 삼촌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될 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러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삼촌이 야곱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된 야곱이 결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삼촌은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이었지만은 어쨌든 야곱에게 딸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7년 동안을 봉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7년을 정말 일주일과 같이 지내면서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7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그때 그 나라의 풍습은 그 지역의 풍습이겠지요. 결혼할 때 여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밤중에까지 먼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그럼 열렬히 사랑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레아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삼촌한테 따지니까 삼촌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는 언니 앞서서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언니를 먼저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진짜 더 원한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리하면 라헬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면서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깨어진다고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또 더 나가서 14년을 봉사한다. 말이 봉사지요. 그건 그 집에 마치 노예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건요, 야곱이 자기 방법이 철저하게 다 깨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스타일이 깨져야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언쟁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빠른 것은요,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빨리 깰 수 있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태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어떠함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힘들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삼촌 집에서 약 20년 동안이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원치도 않게 자기 아내들의 몸종이었던 여자들을 아내로 또 취하게 되어져서 자녀들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탁탁탁탁 맞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삼촌이 정말로 간교한 방법으로 야곱을 괴롭혔는지 야곱이 두 손 다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된다. 나보다 단수가 높은 분이다. 그래서 삼촌의 그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도 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가정이 자녀들이 있는데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언가 자녀들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삼촌하고 다시 약속을 하고,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짐승이요. 바로 점 있는 거, 점박이들, 얼룩얼룩한 것들,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를 믿는 자들마다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자, 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짐승들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삼촌과 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박이들 난 건 다 내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점박이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정말로 재산이 많아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제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겼어요.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만 있으면 가족들만 데리고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이 생기니까 이 짐승들을 가지고 어떻게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요, 그 명령을 받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도 같이 동조하니까 다 준비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근데요, 그 삼촌한테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요,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님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누가 개입했느냐? 하나님이 항상 개입을 해요. 삼촌의 문제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형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졌는지, 축복을 하면서도 눈이 멀었고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아는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손을 어긋맞게 하면서 므낫세를 더 큰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 영적으로 큰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 강한 자, 하나님의 감각을 가질 줄 아는 자,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내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